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지지난주에 우리는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모습, 일곱의 일곱을 도는 그 개념을 통해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은 광야에서 만나를 받던 7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제 새로운 7의 개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은 일곱이라고 하는 이 안식일의 개념을 다시 연습시키면서 동시에 또 어떤 걸 상징한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이 회복되는 것, 그 회복되는 것을 또한 뜻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 땅에 신을 벗으면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산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그 상징으로 이 여리고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로 갈게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한 회복을 계속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레위기 18장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나와요. 18장 24, 25절 보시면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이 앞에 그 죄 짓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주민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 땅도 더 이상 더러워지기 싫으니까 그 주민을 토하여 내버린다고요. 쫓아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내쫓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나쁜 놈이라서가 아니라 그들로 인해서 그 땅이 자꾸 더럽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을 지금 그들을 내쫓고 그 자리에 이 이스라엘이 들어가는데 그럼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족속들보다 깨끗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9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쫓아내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깨끗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주겠다는 그 맹세를 이루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을 그 땅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이민족들,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서 하나님을 떠나고 악을 행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출애굽기 23장 32, 33절 보면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못돼서 쫓아내시는 게 아니라 놔두고 싶어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 땅이 계속 더러워지고, 그리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 놓으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릴 게 뻔하기 때문에 그들을 할 수 없이 내쫓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끌려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430년을 있었잖아요. 애굽은 이스라엘의 비할 바가 안 되는 풍요한 땅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에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만나는 곳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땅, 두 강 사이의 땅,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둘 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예요. 그만큼 풍요롭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그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이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이 땅을 주신다고요. 왜요? 전에 보았던 신명기 11장에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11장 11, 12, 14, 17 보시면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말씀에 순종하면은 이른 비 늦은 비 조국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 기름 얻을 수 있지만, 순종 안 하면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방법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라는 거예요. 이런 땅을 주셨다고요. 왜요? 여러분, 땅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그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흩어져서 로마, 에베소, 고린도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나라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히 유대인들이지만 우리는 그들을 공동체라 부를 수가 없어요. 왜? 살아가면서 점점 사람이 변하거든요. 그 땅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건 지금 미국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미국 땅에서 5년, 10년, 20년, 30년, 40년 살다 보면 나는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사용하는 거 똑같고 한국 음식 먹는 거 똑같은데도 한국 가보면 그 사람들과 달라져 있는 우리를 느끼잖아요. 나 혼자도 그런데 여기서 1대, 2대, 50년, 100년, 200년 살면요, 더 이상 한국 사람이 안 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왜 이 땅에 대해서, 땅을 회복시키는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땅이 뭘 만들어줘요? 공동체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 그때에, 지금은 다르죠. 지금은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발달해 나가니까 같은 곳에 있지 않아도 한 공동체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길들이 이제 시작되고 있죠. 하지만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몇십 년 전만 해도
예, 제가 이민 처음 왔던 때만 해도 편지 한 번 써서 보내면 보름 걸렸습니다. 한국 가는데.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편지 받아서 답장 보내면 또 보름.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나 보내고 하나 받는 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공동체라는 게 뭐예요? 같은 생각, 같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공동체라고 부르거든요. 나라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의지해야만 하는 조건을 가진 땅,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이미 있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그들을 두고서는 안 되니까. 자,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이 여리고성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의 이야기거든요. 자, 오늘 본문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렀더니 무너졌더라. 이게 6장 15, 16절 이야기였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내용이에요.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매일 한 바퀴씩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그리고 소리를 지르라. 그럼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행한 거예요. 그런데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하지 않은 이야기 하나를 덧붙여요. 뭐냐면 삥 돌 때 아무 소리 내지 말라고. 그 소리를 안 냈겠죠. 어땠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없어요. 그리고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를 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6장 17,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이 앞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내용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말씀을 아간이 어겼죠. 그 아간이 이 말씀을 어겨서 이스라엘이 벌을 받게 되는 내용이 7장 11,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선다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요, 아간이 여리고에서 몰래 가진 물건들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그 말은 뭐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말하지 않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말한 내용이긴 한데 이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야기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 6장 뒷부분 그리고 7장으로 가면 내내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단지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물건을 탐욕 때문에 물건을 훔치고 하나님을 속여서 벌받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우리가 마치 요단강을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처럼 그것이 이제 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받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징하는 내용들이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사건과 그 안에서 아간의 범죄가 일어난 이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지금 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6장 17절에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기에 이거를 히브리어 원어의 순서대로 하면은요, 여기 지금 온전히 바치되라고 해서 마치 동사처럼 번역을 해 놓았지만 명사예요. 이게 이 온전히 바치다라고 하는 이게 헤렘이라는 명사예요. 동사는 하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것을 감안해서 다시 번역을 이 히브리어 원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바쳐진 것, 헤렘,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헤렘, 바쳐진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죠. 우리말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이 여리고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기생 라합과 그 모든 자, 그 집에 동거하는 그 모든 자는 살 것이다. 이게요, 좀 길게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히브리어 문장을 보게 되면은 맨 앞에 영어의 비동사에 해당되는 하야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바쳐진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과 살 것이다. 이것도 기생 라합 그리고 하야가 들어가요. 왜? 하야가 비동사이면서 동시에 있다 살다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어를 보면은 두 문장을 대조하는 게 뚜렷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모든 것,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 바쳐진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라합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곧 여리고 성은,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지금 오늘 계속 나올 건데 온전히 바치다 이렇게 나와 있는 이 히브리어, 이게 동사로는 하람이라는 단어인데 어떤 뜻을 가졌느냐면은 파괴하다, 진멸하다, 저주하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하다, 바치다. 사실 잘 연결이 안 되는 다른 두 가지 뜻을 가진 동사예요. 그래서 이 하람이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도 진멸한 것, 저주한 것, 또는 바친 것, 봉헌한 것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께 바친 것으로 하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주받은 것으로 바꿔서 번역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모든 저주받은 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받았다, 진멸당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죽임당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모든 자는 산다. 요게 이 문장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첫 전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 전쟁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이 저주받은 모든 것,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것, 온전히 바쳐진 것, 이것은 다 하나님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생 라합에 속한 자는 산다.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여리고성 이야기가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6장 18절도 이 헤렘이라고 하는, 명사로는 헤렘, 동사로는 하람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뜻, 받쳐지고 봉헌하다, 진멸하다, 저주하다, 이 두 가지 뜻을 가진 이 단어에서 저주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번역을 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워요. 6장 18절에 저주받은 것으로 바꾼 것만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는 그 여리고성에 저주받은 것으로부터 보호하라. 너희가 저주하고 그 저주한 것으로부터 취하여 이스라엘 진영이 저주받은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들인데, 거기서 어떤 걸 취하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 아까 우리가 보았던 7장 11, 12절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이스라엘의 범죄하여서 그들이 온전히 바친, 이게 헤렘이거든요. 온전히 바친 물건, 이게 헤렘이에요. 그리고 12절에서도 그들이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 이거를 바꿔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꾼 것을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저주받은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저주받은 것이 됨이라. 그 저주받은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왜 아간이 물건을 가져간 것이 이스라엘이 아이성에서 그 패배를 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는지. 왜요? 그들이 같이 저주받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금 이 헤렘이라고 하는, 명사로 헤렘, 저주받은 것이라고 지금 번역이 되고 있는 이 단어를 저주받은 것으로 번역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 헤렘, 동사로는 하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에 둘 합해서 한 80번 정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거의 60번 넘게 다 저주받은, 진멸당한 이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곳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인 곳이 레위기 말씀이에요. 레위기 27장 21절, 28절, 29절.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다 헤렘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27장 21절,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그냥 그대로 아까 거 보여주시면 돼요.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헤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주받은 땅과 같이, 좀 말이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 앞에 바친, 온전히 바친 또는 봉헌한 땅과 같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에 28, 29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헤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헤렘,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헤렘,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구절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 이게요, 아까 대부분의 경우는 이 헤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주받은 것 또는 진멸당하는 것,
이렇게 번역하면 거의 맞아요. 한 80%는 맞아요. 왜? 80개 중에 한 60개 정도가 그렇게 사용됐으니까. 근데 그 중에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게 있어요. 고기를 잡을 때 그물도 이 단어를 쓰는데 그건 완전히 다른 의미고, 그거 말고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진 봉헌된의 의미로 사용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남은 지금 숙제가 뭐가 남는 거냐면, 왜 언어는 그 문화를 대변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저주받은 것, 진멸당하는 것이라는 의미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는 어디에선가 이 두 의미가 만나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주받았는데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 그걸 따라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찾으려면 이 레위기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자고요. 아까 레위기 27장 21절과 28, 29절을 봤는데 21절을 좀 볼게요. 21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여기에 지금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헤렘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나오는데, 민수기 18장 14절에 보면 이 민수기 18장은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 헤렘, 특별히 드린, 여기 또 특별히 드린으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헤렘의 모든 헤렘은 내 것,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희년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 밭 중에 이게 이제 미리 팔아먹어서 이렇게 복잡하게 된 게 있어요. 제사장의 것이 되는 거. 그 경우는 헤렘의 땅처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땅처럼,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라. 이게 뭐와 같이, 헤렘과 같이,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바로 이 민수기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 헤렘으로 드린 모든 것은 제사장의 것이 되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이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지금 이 레위기 27장 그 27절과 28절에 나왔던 말씀, 그것도 똑같이 같은 내용이 나오는 곳이 나와요. 그 대목을 보기 전에 제가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헤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데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제가 신명기하고 여호수아서만 봤는데 나머지에도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구절들을 잠깐 보여주세요. 다 읽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남녀와 유아와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이게 헤렘이에요. 신명기 3장 6절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이게 헤렘이에요. 신명기 13장 15절 거주하는 모든 것과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이 진멸하고가 헤렘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신명기 20장 16, 17장 안 읽을게요. 나중에 보세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10장 28, 35절, 그 다음에 37, 39, 40, 11장 11절. 지금 화면으로 한 번씩만 보여주게 넘어가세요. 이거 여기 지금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것 말고도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모두 다 진멸한다, 여자와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죽인다 라고 할 때 이 헤렘을 썼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서 금방 읽지는 않았지만 보여드렸잖아요. 여호수아서 10장 11장에 계속 가는 곳마다 모조리 다 죽였다는 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실제로 가나안 족속이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사사기 여호수아서 끝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사기잖아요. 사사기 3장 5절 6절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같이 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헷 족속도 있잖아요. 이 사사기에서 한참 더 가서 다윗의 때에 누가 나옵니까? 사무엘하 11장 3절에 헷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가나안 족속 헷 족속이 다윗 때까지도 그대로 같이 살고 있었죠. 솔로몬 때에도요. 역대하 8장 7절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은 그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았다고요. 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분명히 지금 오늘 이야기는 여리고의 이야기예요. 그 여리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고 헤렘, 온전히 진멸하라는 거예요. 왜? 저주받은 헤렘이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 바쳐진 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이 안 됐어요. 그 이후에. 근데도 그것이 그냥 당연한 듯이 성경에 기록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여리고에서 벌어진 이 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여리고는 그 이후 약속의 땅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한 첫 모습, 첫 열매, 그래서 판단 기준이 되어주는 것이 이 여리고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제노사이드라 그러죠. 인종 청소를 명령하셨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를 온전히 진멸하는, 온전히 저주받은 곳으로,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여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실 의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요. 지금 내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는 건드리지 마라. 왜? 저주받은 것이니까. 그래서 다 죽여야 된다. 왜? 너희들이 이 땅의 사람들과 살아가려면 너희들이 그들을 따라가면 나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리고 성이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이 다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걸 아셨다, 모르셨다? 아셨다. 그들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들을 진멸하는 게, 저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가나안 족속들의 모든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 마치 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시고 그곳을 온전히 진멸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대해야 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저주받은 곳이 맞죠. 진멸당한 곳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곳이기도 하다고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된 곳이에요. 자,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아까 보았던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27장 21절과 민수기 18장 14절이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8절과 29절 말씀도 마찬가지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 27장 26절부터 볼게요. 26절부터 29절을 보시게 되면은 빨리 읽어드릴게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헤렘이 들어가요. 온전히 바쳐진 이 헤렘이 들어간 문장이잖아요. 여기하고 아까 보았던 민수기 18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지금 제가 빨리 읽었지만 레위기 27장 후반부 말씀과 이 민수기 18장 중반부 말씀이 같은 말들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마저 보시게 되면 이 레위기 27장 그 뒤에 우리가 읽은 27장 29절 밑에 뭐가 있냐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민수기 18장 15절 17절 요 밑에 보면은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27장과 민수기 18장은 서로 보완해 주는 구절들이에요. 다른 구절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뭐가 해석이 가능하냐면 아까 보았던 레위기 27장 29절 맨 끝에 있는 그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이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이 말 때문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헤렘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를 따서 헤렘 신학이라는 말까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지기 위해서는 그 죄지은 자들을 진멸을 헤렘해버려야 된다고, 완전히 죽여버려야 된다고. 여기 레위기에 나오지 않냐고.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느냐. 그게 여리고성이고 그게 아이성이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논리가 나와요? 저 이슬람 교도들은 싸그리 죽여야 된다. 신교와 구교가 싸울 때 저 상대는 다 죽여야 된다. 미국과 이라크가 전쟁할 때 홀리워, 성스러운 전쟁이므로 저 아랍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이 논리가 여기서 나와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8장과 함께 가는 구절이거든요. 이게 민수기 18장에서 뭐라고 나왔다고요?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장자요.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라서 아까 민수기 18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대속물을 주고 살리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죽여서 피를 뿌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죽일 수가 없으니까 돈을 바쳐서 죽임을 면하라는 것이 민수기 18장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레위기에서는 온전히 바쳐진 자는
저주받은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주받는 것과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함께 있죠. 이게 우리한테는 아주 익숙한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풀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장자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첫 싸움이라니까요. 여리고성은요. 그건 뭐예요? 요단강은 홍해바다 건너오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올 때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장자들이 죽는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기서도 지금 이 여리고가 무슨 역할을 해요? 첫 열매. 가나안 땅에서 처음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대 전쟁은요, 군인들을 평상시에 고용해서 월급 주는 게 아니에요. 전쟁이 있을 때 백성들 중에서 군인을 모아서 나가서 싸우고 월급으로 그 전리품을 받아서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와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모든 가축과 재산은 다 가지고 와서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전리품이기 때문에. 근데 여리고는 어떻게 했다고요?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다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왜? 첫 열매, 첫 장자,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바쳐진 것. 그렇죠? 근데 여리고는 그들의 악으로 인해서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주받은 것.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저주받으셨다면, 그럼 여리고는 뭘 상징한다고요? 우리요. 그 가나안 땅에서 앞으로 벌어질 그 모든 것을 놓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으로 쓰임받는 모습이 바로 이 여리고성이 그 첫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장자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2장 22, 24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말씀을 마칠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세상 속에서 직장 다니고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 모습이 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는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은 우리에게 뭘 보여준다고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곳에서 누가 저주받은 자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더라는 거죠. 누가요? 장자가요. 그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이고, 그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라합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온전히 바쳐졌기 때문에, 여리고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라합이 살아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믿으셔야 돼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일주일을 평범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장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의 삶이 맞죠.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라고요. 헤렘과 같은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물이 될 때, 우리가 온전히 바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는 약속의 땅에서 드려지는 첫 열매의 모습,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이면서, 죽어야 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온전히 바쳐지는 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 더럽혀진 이 땅 속에서 라합이 살아나게 되는 이 역사를 깨닫고 우리도 똑같이 부름받았음을 기쁨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